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새해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소원쯤은 다 갖고 한 해를 시작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들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 만약에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잘 들어주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가장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딱 먹으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그게 아무리 들어주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쯤은 손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최선의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대박이 터지는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들어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소원 들어줄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지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첫 절 2024년 우리 표 주제 9절이기도 한데요. 4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능력 많으신 분이 스스로 채우면 되는데 안 되는 것이기에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4절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 물론 능력 동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 그 외에도 더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만큼은 스스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시켜서 전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이거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돕게는 할지 모르지만은 천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나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 자체도 전도라는 말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되죠.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드셨으니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외에 갈 곳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 근데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줄 알아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소원 중에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을 가장 먼저 알고 행동에 나서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 그 소원을 누구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만이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쉽게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어려운 작업은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100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99.99%를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서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에 우리 자신도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쉬워졌어요.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덩달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일, 이것도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일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엄청난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설득해야 되거든요. 설명도 길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므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참 박사들처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선행도 잘해야 됩니다. 선행을 또 가르쳐주고 또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깊은 또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먼저 또 이것도 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최소한 성인 같은 사람 정도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 그 어떤 똑똑하신 그런 분들은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문학 그런 책들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한다,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아져야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레미야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쓴 총균세 같은 것들,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이거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도대체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가지고서 자신도 구원하고 사회도 구원할 수 있을까? 김영옥 씨가 그 동양사상 많이 책을 쓰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한다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고 이 사회에 서로 좀 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잘 살게끔 하는 그 정도면 몰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 보세요. 그거 몇 사람이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조차도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는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남에게 구원받게끔 그 일들을 해내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해요. 10이면 9, 100이면 99 그렇습니다. 정말 선택받은 1%만이 그거 하는 것입니다.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일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뭐만 하면 된다?
전하면 된다. 뭐만 전하면 됩니까?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는 것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 공부해서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은 받게 하고 나서 그것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배울 여건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르게 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일찍부터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평생 뭐 하는 일을 했느냐?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 말을 꺼내기에 앞서 한 말을 생각하게 되면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들어드려야 될 소원임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앞에 있는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1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기도가 다 같은 게 아님을 알려줍니다. 중보기도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대화로서의 기도, 감사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 동원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의 이 사명,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와 민족 혹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다 보니까는 이것을 4절과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더욱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언제 보낸 거냐?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에 있을 때 보냈다는 것이 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AD 58년경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안명이 높은 그 네로 왕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 왕제는 원래부터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되고 나가지고 5년 후부터 사람이 바뀌었어요. 54년에 AD 54년에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5년 후면 몇 년입니까? 59년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간 때를 보통 58년으로 봐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모함하고 핍박해서 궁지에 몰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네로 같은 못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목 잘려서 죽어요. 순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맞부딪혀가지고 죽여버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 했지요. 악하게 굴지 않았어요. 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너무나 착하게 죽은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가서 그냥 들이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랬다고 한다면은 로마 복음화 그렇게 빨리 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착하게 죽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 바로 그게 진짜 지름길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불과 300년 만에 복음으로 무릎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그냥 계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거 두 가지 예를 딱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소원 풀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까? 아니에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역사가 타키투스하고 요세푸스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때 60만 명에서 27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티투스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정도 죽었다 그러면 거의 다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어요. AD 70년이니까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30년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착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다 순순히 죽어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마사다에 가서 끝까지 항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마사다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거기에 순례를 합니다. 마사다. 거기에 끝까지 그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다 1천여 명이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자결해서 죽어요. 다 1천여 명이. 근데 그들은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왜냐? 그 사람들 대부분은 다 시카리 같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항전하다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없었다.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티투스가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어가지고 79년에 황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2년 뒤에 딱 죽어버립니다. 2년도 황제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6월 달에 황제가 됐어요. 79년 6월 달에. 근데 79년 8월 달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그 로마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로마 도시가 그냥 시골 도시가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귀족들이 사는 도시였었어요. 근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수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80년에는 로마 제국 수도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81년도에는 이탈리아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가가지고 2달 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달아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도 그랬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에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박해를 해도 황제들이 간헐적으로 박해를 하고 지역적으로 박해를 해요. 근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가지고요 303년에 칙령을 발표하는데 내가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래서 그 칙령을 발표하는데 칙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 토대부터 파괴시켜버려라 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기독교인은 모임을 금지한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다 몰수하고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고인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특권을 박탈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당하거나 강도질을 당했다. 그러면 로마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로마법 적용해 줘서 보호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은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린다. 그리고 경매 처분해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발각이 되면은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다 박탈이다. 요거를 이 사람이 칙령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303년에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2년 후에 305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303년에 이 칙령이 발표가 됐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알리게 하는데 헌신하는 자들, 그 성도와 그 교회와 자손들, 여러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119요. 이거 외우기도 쉽게 119입니다. 이거 어떻게 까먹겠어요, 이거 도대체? 까먹으라도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물어보세요, 서로. 올해 우리 표가 뭐죠? 네. 모르시면 한 분도 없죠? 네. 119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위급한 거. 비상. 119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왜?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현대의 우리 기독교가 바로 119 상태입니다. 비상사태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소원은 정말 분초를 다툴 정도로 참 긴급해지고 있는데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 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정말 엉뚱한 데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세 가지를 딱 조심하면서 119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단에 기웃기웃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근처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이단들은 옛날처럼 나쁘기만 하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존의 기독교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기웃기웃하는 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집중제자 훈련 때도 이단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번에도 우리 탁지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돈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교회 안에 터진 돈 문제로 수십 년의 실형을 받게 된 그런 얘기가 그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해요. 저도 그래서 경조사 같은 경우 절대로 사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받지도 않아요. 받으면 그냥 다 헌금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 간에 돈, 거래, 투자, 투기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오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털려오면은 그거 다 그냥 구제한 줄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성도와 교회에 주도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개발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와 신앙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모두 사회생활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쪽이 있을 수도 있고 야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여당이어야 된다, 야당이어야 된다,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쪽으로 치우친 분도 있을 수 있고 좌쪽으로 치우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극우와 극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정가운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극좌도 안 되고 극좌도 극우도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나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어디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자신도 조심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조심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새해는 정말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부터 기도의 자리에 솔선수범해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임명받은 우리 모든 또 재직들, 또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른 자리에 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다른 자리에 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에는 정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도 외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해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119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 두인처치 활동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모이고, 이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내 소원을 풀어주는구나, 그래 이번엔 내가 네 소원 풀어줄게, 그런 역사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교회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 복된 2024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